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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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을 아시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아시나요? 성령님을 아시나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아시나요? 먼저 주에는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번은 성령님을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느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특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셔야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성자 예수, 아버지이신 성부,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기를 오셨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성령아 너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이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과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더러운 영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불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나 아랍어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때 대기의 운동권으로 말하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그 바람에 조금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네마의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적으로는 창조와 재창조 역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 또는 능력과 생명의 힘, 피조물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칭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성령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그렇게 축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축도할 때 반드시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함으로써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구약에서 아론의 축도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오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 성령의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크게 만전 세상 백성의 편지를 받고 사망의 땅에 거대한 자들에게 주시었다가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들어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을 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 저기 갖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실 때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권면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내 마음속 맹맹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저 집사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당신 왜 그래? 그러고서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권면하고 책망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권면과 책망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살 것 같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서신 거의 모든 곳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동등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학적 본질은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에 있어서도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 한 위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로 오신 성령,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들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나를 증거할 것이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오셨던,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켰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일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은 아들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의 영, 동시에 아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아멘. 아름다워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서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는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내 혼자로 내가 기도해서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폼잡을 거 하나 없다 이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참으로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자기가 기도해서 뭔가 된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교통은, 우리 인간과의 교통, 사람과의 교통, 하나님 나라와의 교통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구나, 눈꽃만큼이라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조금만 알아도 여러분 행복한 것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통째로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눈꽃만큼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알려고 나같이 밤새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만 살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낼 때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것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 일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야,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니라, 만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에게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로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면서 너는 나를 증거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사역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내 사역자로 만들려고 해요. 성령님을 내 졸로 보고 있어요. 성령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성령님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를 원하는, 지금 수많은 기도원에서 기도한 엉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령님의 뜻과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전혀 바꿀 수가 없다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죽음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갖다가 다른 사람은 100살 살게 하는데 나를 갖다 50에 죽게 하면 억울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 또 이것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나는 오늘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 내 믿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다 옳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주 예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권력을 주고
주고 명예를 주고 밥 먹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라는 것. 천국을 소유하면 오늘 너의 영혼은 육신적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길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감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바로 노임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역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일 안 해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제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면 된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구하라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적 세상적 가치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 다 성령을 채우라는 것이지, 성령의 마음, 성령의 뜻을 채우라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을 채워서 하나님 오늘은 자동차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안 채우고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자동차 안 타도 행복해요. 아멘. 그때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을 뭐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 자동차 안 준 걸 감사한다.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나는 몸이 무지하게 건강해져 가지고 나는 120살을 넉넉히 살 수 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좋은 것만 먹고 이러기 싫어가지고 의자에만 앉아봤자 나이 들으면 다리 꼬부러지고 걷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동차 없는 것을 감사할 때가 올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주는 가치관을 넘어서 은혜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인격자이신 성령,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성경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해석을 해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 있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텍스트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가 성경을 봤을 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해요.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은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증거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쉬워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 내 돈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권세로 하려고 하니까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시험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정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용서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정적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령님도 가끔가다 삐진다는 거예요. 왜 삐지냐면 너희들이 맨날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는데 하는 짓은 맨날 엉뚱한 짓을 하면 우리 예수님도 기분 나빠서 삐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정령, 너희들의 삶을 믿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믿는 거지 왜 나를 믿지 않으면서 내 앞에서는 주여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냐. 우리 하나님 기분 나쁘니까 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근심하는 자로 만들면 여러분이 자식들 키워보셨지만 자식들이 근심시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어느 자녀의 어머니로 만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입으로는 아버지 하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일을 하겠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집사를 주고 사찰을 주고 권사를 주고 목사를 주고 이런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을 준 것은 뭐냐면 그 일에 합당한 일을 좀 하라 이거예요. 목사가 맨날 나가서 대모하지 말고 하나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에 따라서 뜻을 이루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뜻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의적 인격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행사하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의로운 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무엇을 해서 의로운 자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의롭다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께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마지막 날 천국으로 아름답게 입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할 일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만드셔서 야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오늘 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행하신 그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적용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성령. 구속의 적용자로서의 성령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냐면 첫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 집다 회개라고 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다 용서하잖아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완악한 심령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선택한 그들에게 거듭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완성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개인들에게도 바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 역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싫으니까 내 잔을 뭐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야, 안 된다, 빨리 죽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한테 빨리 죽어라.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한 저주의 죽음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셨지만 죽음의 길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상징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죽음을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고 감당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 같은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김영애 같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야, 맞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럴 때, 야, 딴 사람은 몰라도 김영애 네가 목사 됐다니까 얼마나 웃기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죄인의 삶을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교통을 잘 해야 돼요. 성령님과 잘 통해야 돼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뭡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으시어다. 여기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뚫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러면 뭐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뚫읍시다. 교회 천장을 뚫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합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 기도로 뚫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주도 뚫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 교회 표가 뭐냐면 성령과 함께 기도해라. 기도하더라도 내 정욕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합독하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시면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로 말을 하고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뭐 점쟁이처럼 알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한다. 아멘.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교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식과 또 이웃과 누구와 싸움을 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과 교통이 끊겼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정말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나타나는구나. 나는 오늘 어떤 아픔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무늬만 예수쟁이지 나는 가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라는 삶의 가치관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쟤는 그럴까? 저도 믿지 않는 저렇게 꼭 사단이 꼭 저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사단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폄하시켜서 내 믿음을 완성시키고 내 믿음을 그럴싸한 믿음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합니다 라고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 한번 해보세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한 것도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한 번을 온전히 못 이기니까 일주일 지나서 싸우고 교회에 와서는 잠깐 동안 용서해야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완벽한 승리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줍니다. 야, 먼저도 네가 나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었느냐? 요번도 이리 와라. 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신성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하시냐면 베드로가 말하되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 서로 먹고 나누고 니꺼내꺼 없으니까 아이고 이 교회가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나도 교회에게 뭔가 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소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한 거야. 근데 다 팔아가지고 가려다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거 다 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까 하면서 얼마나 땅속에다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그거 자기 필요한 것만 갖다 드렸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마음이 가득하여 결국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사단이라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데 요만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만큼은 세상 일이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사단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걸 원해요. 가짜가 누구만큼도 섞여 있지 않는 순결한 것을 원해요. 이 정도만 하면 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저 김집사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나 저거나 김집사나 박집사나 니네가 똑같다는 것이지 네가 새벽기도 나왔다고 너는 좀 성결하고 너는 철학기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했다면 그 소원한 내용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음부에도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에 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흑음의 권세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거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사역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담당했다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분이죠.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거듭나게 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지나간 과거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요.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옛날에 기도하는 것에서 많이 들은 얘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여러분도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건 가짜야.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든 창조의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목사님한테 부어준 그걸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레고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같이 훌륭한 목사같이 그렇게 나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기대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목사님보다도 더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달하신 성령의 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를 읽는 책으로만 볼 뿐이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성경의 말씀 그 역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눈으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달아주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풍성하게 은혜대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자족할수록 만들어주고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하는 자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이요, 충만이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검으로서 세상의 낡은 구습을 잘라버리시고 나의 더럽고 추잡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서 내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뜻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신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길에서 아직 좌나 우르나 치우치면서 이리저리 후천육장 다니지만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들춰내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죄를 소멸하시고 성도들에게 성결한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십니다. 거룩의 의미는 이 거룩의 개념은 신약 구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번 구약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이 뭐냐면 심판으로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좀 편파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당신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할 수가 있다.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을 때는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라도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다. 아멘. 감사하죠? 아멘. 나 같은 엉터리가 목사가 천국 간다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쓰임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불의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